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주일 낮 예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현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받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 죽은 성도들 주님 재림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텐데 슬퍼했어요. 당시의 헬라 사상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육신은 다시 살지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미쳤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미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침으로 소망을 주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을 잘 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소망을 잃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라라고 지금 표현하죠. 잔다라는 표현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에 자다가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소망이 없는 자지요,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거나 전혀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마땅히 슬퍼해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슬픔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슬픔과 비그리스도인의 슬픔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는 하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차이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성경으로 답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의 사상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으면 육신은 땡, 끝이다. 이게 지금 헬라 사상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헬라 사상이 틀렸다. 잘못됐다.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육신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 놀랐겠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 다음 10절 봐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본 거야. 내가 지금 헛개비를 봤나? 꿈꾸는 건가? 눈을 비비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는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주님 재림 때 데리고 오실 거야. 자,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데리고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이 바로 부활시켜서 천국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우리 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초신자들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 봐요. 본문을 그대로 놔둬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지금 않았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올해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러 명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야.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땅에 묻거나 화장터에서 화장을 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잘 들어봐요. 지금 육체를 데리고 오나 영혼을 데리고 오나. 육체는 지금 화장터에 가 있잖아. 지금 납골당에 가 있잖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안식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온다는 말은 뭐냐?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던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이 땅에 납골당에 있는 성도들, 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무덤에 있는 성도들,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합해져서 여러분 부활체가 되는데, 그 부활체는 이 몸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병들고 상하는 몸이 아니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몸이요,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몸을 입으셔서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쑥 들어오셨죠. 문 열지 않았는데도 시공을 초월한 몸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도 확실함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한가? 두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의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옹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지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주의 말씀이야. 여기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15절 후반부부터 나오죠. 그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내용이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주님이 강림한다는 것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15절 보세요.
성경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지금 얼마 전에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봐 지금 슬퍼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님 재림 때 어떡하지? 끝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는 살아있는 성도가 이미 죽은 성도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야.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이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다고 말하므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나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함으로 살아있는 성도들과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둘째 질문 넘어가는데,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가? 내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죠. 첫째 뭐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두 번째는 어떤 근거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예?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 궁금하죠? 궁금하면 지금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정신을 지금 잘 차려야죠. 예? 말씀을 지금 잘 봐야죠. 자,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경 보고 얘기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예수님 재림 때 세 가지 소리가 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죠. 신학자가 아는 게 아니야. 신학 박사를 학위를 100개를 받았다고 아는 게 아니야. 이것은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그때 가봐야 돼. 그러나 이 소리들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따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호령입니다. 호령은 누가 하는 걸까? 천사장이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령은 그리스도께서 호령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령은 그리스도께서 호령을 한다면 자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명령인데, 명령하는 음성인데, 자, 뭐라고 명령할까? 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호령은 무덤에 잠자는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음성이야? 깨우는 음성이야? 뭐라고 호령할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요. 응? 깨어라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일어나라 이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날 가봐야 알아. 근데 뭔가 깨우는 음성이야.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일규야, 강원씨가, 임광채야, 윤혜영아, 그만합시다. 다 하려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오라! 지금 이름 부른 사람만 나온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믿고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가봐야 알아. 호령이 뭔지는 나도 몰라. 지금 상상해 보는 거야. 성경에 없으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을 향해, 죽은 시체들을 향해 생기야 들어가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호령이 뭔지는 몰라.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무덤을 향해, 죽은 자들을 향해, 잠자는 성도들을 향해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향해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듣는 자는 부활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합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거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오게 되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을 깨우는 호령 소리를 발하실 때 땅에 있는 육체가 영혼과 연합하면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돼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호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 때는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별히 천사장은 누구냐면 천사들의 우두머리야. 그런데 천사장이 여럿이 있는데 이 천사장은 누굴까? 아마 추측하기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많은데 미가엘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을 할 때 나타나는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대적해 싸우는 천사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 때는 사탄을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천사장은 여기 미가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사들이 뚜뚜루뚜 나팔을 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 알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뚜뚜루뚜 하면서 신랑이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뚜뚜루뚜 재림을 알려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그때 주님 재림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신령한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두 번째,
주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종말에 대한 교리를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헷갈려요. 다시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제 이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화장터에 가서 재가 되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은 하늘나라에 거하다가 그리스도가 재림 때 이 영혼을 데리고 와서 땅에 있는 육체와 연합하면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현재 이 몸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썩지 아니할 육체로 여러분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았으니까 육체가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뭐예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죽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육체가 변화가 돼가서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자, 여러분, 끌어올려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휴거라고 알고 있죠. 휴거, 랩처, 휴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귀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육신이 아니라 갑자기 변화돼. 살아있는 성도의 육체의 변화는 홀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잘 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먼저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 몸이 변화가 돼. 순서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 그런데 이 순서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변화되는 이 두 사건은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어. 선후가 있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발의 차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동시에 일어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함께 하나가 돼서 17절을 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요?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 휴대폰 보는 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예? 이 관심이 없나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들어야 될 텐데. 예.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관심이 없어요?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이 있어야죠. 신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요? 성도들. 그런데 가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요. 가라지는 참여 못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압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여러분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어떤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나타났을 때 5명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명은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긴장해야 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 여러분. 예배를 지금 나오는 거 못 나와도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이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그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 혼인잔치에는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그 다음 8절 봐요.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예복이 뭐냐?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뭔가? 성경은 해석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갖지 않은 사람,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정절을 지키고 몸을 단정하는 것 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신앙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복이야.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신앙의 순결이야.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22장 11절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잔치와 같다. 바로 임금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손님들을 초청해서 손님들을 보려고 임금님이 딱 가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네.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게 뭐라고 그랬어?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너 여기 들어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저놈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옳은 행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온라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재림하고 주님 만나고 혼인잔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한 후에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성도들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나 관계없이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염려하지 말고, 죽음이 다가와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 그날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 가운데 지금 투병하고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잠자다가 눈 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입니다. 주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주님,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된 육체로 부활하고 피어나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땅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